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그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시간이 길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단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강단 말씀하고 또 기도 수첩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길어져서 저도 사실 이거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짧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강단 말씀을 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냐면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린 거고 똑같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가지고 가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 이걸 잘 놓치니까 제가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블레셋이 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계속 공격을 하고, 그리고 초대왕 사울 때도 공격을 하고 다윗 때도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사 시대의 사사는 누군지 여러분들이 잠깐 사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요.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초대왕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질 때 그 사이 그 기간이 30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제 다른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족속들하고 같이 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흑암 문화, 불신앙, 죄, 저주 이런 거 문화가 이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다시 언약을 주고 구원하는 그 일들을 300년 동안 사사를 통해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여호와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계속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블레셋을 영적으로 봤을 때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사단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블레셋은 그냥 어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 침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이방 문화에 흡수되고 언약을 놓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멸망하면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죄를 해결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와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초대왕 다윗까지 블레셋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은 반드시 사단이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왕이 세워져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세워져서가 아니라, 제사장이 세워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그 일에 주인되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 블레셋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블레셋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나만 알고 있는 우상 문제,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의 망대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또 알고 있고, 이 우상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망대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단이 전 세계를, 그 사사시대에 사단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사단이 주인 되어서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마귀가 드러나지,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사상우상, 형상우상,
다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신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완전 타락, 동성애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버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 해도 망한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장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하면 현장에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는지 봐라.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그들의 문화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문화인 것입니다. 미디어가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디어를 가지고 내가 언약을 놓쳤다 그러면 우상이에요. 내가 그걸 정복해야지, 막 봐라 보지 마라가 아니라 상관이 없이, 그거 있어도 상관이 없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언약을 놓친다 그러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는 근본 문제,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나중 12가지 사단의 전략의 주인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와지는 문제들이 우리 알잖아요. 지옥 배경 안에 살 수밖에 없고, 지옥은 가하지 않지만 저주 재앙 가운데 가면 안 되는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으로 나타나지는 거 말고 영적인 상태, 우린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로 복음으로 우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가지 전략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 신,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리고 악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 그 안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휘어젓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칠망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칠망대로 되어지면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실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방법을 찾아야 돼. 삶 집중 속에서. 목사님은 뭐 호흡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뭐 누구는 뭐 피아노를 치면서 음악으로 한다. 운동을 할 때 한다. 뭐 등산. 나에 맞는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데 사단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오는 망대,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천사가 동원이 돼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종이 와서 그러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이 도단성을 다 싸고 있어요. 이러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여호와여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불병거,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가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과 함께한 수보다 우리와 함께한 수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의 기도를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문을 여셔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성취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러니까 우리 막 열라는데 영접하는 순간 우린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유목사님이 이번에 뭐랬냐면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계가 없다. 난 그게 항상 들었는데 충격이었어요. 한계가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적인 DNA가 바뀐 하나님 자녀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한계가 없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한계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가요.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천사는 동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 우리의 그 시선은 어디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거에 우리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전도의 문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혹시 갈급한 자인가, 사명자인가, 충성된 자인가, 그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돈 많다, 엄청 넓은 아파트에 사는, 이게 아니라 서울대 나왔대, 진짜 지시간에는 끝내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많이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없구나, 이렇게 봐줘야 돼요. 사단한테 속고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창세기 3장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구나, 스스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돼야 되고요. 근데 그럴 때 사명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빈곳, 목회자 개인, 그리고 치유 현장, 시대, 빈 곳에 5기초로 이 다락방 문을 열어서 회복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말했어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왕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사사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놓치면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핑계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 관심, 하나님 뜻도 하나님 계획도 관심이 없는 내 주장, 내 입장, 내 자리, 내 상황, 내 생각, 이거 가지고 살잖아요. 전도운동과 관계없이 영적인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냐면 하나님 뜻과 계획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나가 육신기도 한 거예요. 제 불임 나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세상 살릴 나실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은혜로 한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나실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다. 지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우상의 망대,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꺾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이런 우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망대를 우리가 지금도 조금씩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 사단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이번 주에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 한 시대를 살릴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사울이 살아있는데 다윗에 기름 부었어요. 목동 시대에.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준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하나님이 1,000번 제를 드리는데 네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다 줬잖아요. 이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자랑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걸 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다시 해서 사무엘 때 남북으로 잘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두 동강이 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우리도 우리 후대가 이런 유리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봤을 때 다윗은 다 알류트시 운동도 하고 뭐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시간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분명히 기름 부었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거는 피스 오브 케이크 식은죽 먹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다윗은 왕으로 돼야 되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했냐면 이 3,7,5천 종족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거든요. 골리앗 죽여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블레셋 온 천지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다윗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언약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한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정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은 정말 진짜 철저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한테 그러면 아마도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제 아마 재앙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언약이 끊어지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어떻게 회복된 복음인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 치유해라, 그리고 각인 치유해라, 재창조 치유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블레셋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맞는 말인지 틀린 거예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는 미스바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수첩은 뭐였냐면 전도와 기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망대를 서론에 말씀하셨는데요. 영원한 망대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망대를 어떻게 누리십니까? 우리가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누리는데 평상시에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진짜 나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요. 다 사명자 같고 다 제자 같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나잖아요. 그 평상시에 내가 7망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하나님은 힘의 근원인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수준이 응답으로 가지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 하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발하는 3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오력의 축복,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힘, 미래를 미리 아는 12대 IP 3뜰 7망대가 영원한 망대로, 그리고 절대 망대요. 여러분들이 뭐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거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는 게 영원한 것 같아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붙잡잖아요.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하고 있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들도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어떤 데 기쁘고 어떤 데 슬프고 어떤 데는 많은 힘든 일들 있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 임시적인 것, 템포럴이라고 말하잖아요.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말씀, 사단, 천사, 보좌,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망할 임시적인 거를 붙잡겠습니까? 영원한 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란 말이에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망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거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24 누리는 방법 3. 집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잡아 그렇게 말하고, 아침에는 힘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시켜라. 이 축복을 누린 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의 바울이었다.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답을 얻어라. 이때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와 기도입니다. 전도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전도는 무엇이냐면, 저는 전도는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전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말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해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시대를 통하여서 재앙을 막는 그렇게 하는데요.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주인 되어서 12가지로 우리 그 삼각형 있잖아요. 애굽 시스템, 세상 시스템 안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절대 없어요. 한 개도 있다, 두 개도 있다가 아니라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 살리는 운동이고, 능력 운동이고, 사단에서 빼앗긴 거 회복하는 회복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지자고,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강단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저주 재앙, 저주는 어디서 오냐면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거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죄를 짓자마자 사단이 바로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역사했나 이전에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 재앙 막는 거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릴 때 주의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성령인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단인데요. 목사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한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사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재림주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승리했어요. 야고보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해도 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 있잖아요. 이렇게 복싱 제가 팀 사역 갔는데 마귀를 설명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싱을 하는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래서 막 이렇게 저 상대방하고 싸웠는데 뭐 좀 내가 졌네. 또 싸웠는데 또 졌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나 마귀한테 졌네. 내가 가까스로 마귀를 이겼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고 복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가까스로 대결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렇게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대적만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네 알고 깨닫기만 해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과거 문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하늘에 앉으신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0.001% 남겨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0.001% 남겨 그 별거 아니잖아 네가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100% 완벽하게 다 끝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돼요. 내 인생 그리스도가 책임지실 걸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건강 문제 있습니까? 맡기시면 됩니다. 치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겠다고 내 안에 왔는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여러 세대 에베소 2장 7절 보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적을 알아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 이 세상 주관자, 그게 사단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와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괴계가 있고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 우리가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 현장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복음에 비친 자예요.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현장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복음에 빚진 자 빚을 갚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예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믿게 하시고. 그러면 동일하게 그 일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실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럼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마귀에 눌린 자,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12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신천지가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복음 모르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천지 열매가 나고 기존 교회 율법, 신비, 인본주의 이런 거에 열매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그래서 왜 우리만 전해야 되냐면 정확한 복음 가진 우리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계획이 우리 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우리는 777 가지고 인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77만이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지막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는 답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게 안 맞는다 해도 안 맞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그리고 기도수첩 말씀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걸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떴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명상 아니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악한 영들한테 다 속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함정, 틀, 올무 속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그리스도 가진 한 사람, 한 팀, 대로를 수축하는 우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한 것처럼 네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 이름 지금 공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8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WRC에 중국 랩런트 신디님이 초청이 되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랩런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WRC 참석해서 막 은혜 받고 이거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 깨닫고 알고 그리스도의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가치 있다라고 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정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토요 핵심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건 WRC와 랩넌트 리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저희 대학부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거든요. WRC 끝나고 제주도로 18일에서 23일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랩넌트가 왜 우리는 광고 안 해요? 막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계층을 두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협회장 되시는 이정문 장로님을 두고도 기도하시고, 다락방 전도운동 류광수 목사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말 내 개인이 은혜 받으면,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